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망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시험 가운데 있지만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잡아주셔서 주님을 향하고 생명의 복음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또 복음을 전하시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자, 이제는 이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말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말하라. 자,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제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어제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정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자 이미 어제 본문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성전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성전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누리던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바르게 세우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없앨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심성모독이든 어떠한 죄로 엮어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묻습니다.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지금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물었죠.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그럼 이렇게 한 거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그것이 단지 인간적인 것이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거든요. 그들의 지도자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난 거다. 세례 요한 그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을 분명히 싫어하고 이 지도자들을 오히려 대적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 하나님 주신 권위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아? 이렇게 또 질문을 당할 거거든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 서기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비열한 자들이죠. 자기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건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 정의, 바름 이러한 것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 온 거죠?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늘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 진리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인정하고 따를 기회를 놓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신 거죠. 이들에게 내 권위가 하늘로부터다. 예수님이 두려워서 이 말씀 안 하셨나요? 아니요. 이들은 감히 예수님이 가진 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셨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이 사람이 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농부들에게 그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오래 가서 머물게 됩니다. 자, 농부들에게 세로 줬다. 그것은 뭐예요? 농부들은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거기서 소출이 나면 그 소출은 주인에게 돌려보내야죠. 물론 당연히 이들이 일하는 데에 대해서는 주인이 그들의 삭슬 다 품삯을 쳐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오래 타국에 있는데 때가 되어서 이제 포도원 소출을 거둘 때가 되니 당연히 그들에게 얼마나 소출을 거두었는지 자 내게 이제 보내라 이렇게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종을 그냥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것도 몹시 때리고 그냥 내보냈어요. 주인은 무엇이었어요? 열매를 거둔 그 소득을 보내라.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종을 때려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러자 이 두 번째 온 종도 몹시 때리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들이 마땅히 주인과 처음 계약했을 때 했을 소출을 얼마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이 종을 또 역시 그대로 때리고 내쫓았어요. 자, 이 주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아들을 보내면 차마 이들이 내 아들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의논하여 이르며 말하기를, 자, 이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냐, 그 주인의 상속자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유산이 자기들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우리 유산으로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이 누리는 이익,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아들을 보냈지만 이 나쁜 생각을 가진 이들은 이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인이 오겠죠. 주인이 와서 이들을 다 진멸하고 이들을 다 심판하고 이들을 다 멸하고 오히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포도원 비유하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5장에서의 그 초점은 포도원, 아주 좋은 포도원인데 포도원에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포도원 열매 문제가 아니라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이 농부들의 문제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을 위해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농부들을 보낸 거죠.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종, 곧 소출을 받아오게 보낸 종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예언자들에게요. 구역에 많은 예언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설하고 계속 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보냈죠.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가,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보여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 뜻을 따르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인. 마지막 그들에게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돌아올 기회, 그들이 진짜 좋은 농부가 될 기회. 그러나 그들은 이것마저도 저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아들을 보내셨구나, 우리가 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어 소출을 보내야지 라고 제대로 반응했다고 하면 이들은 오히려 칭찬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받을 분깃을 다 받고 복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들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은 이때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으면 놀라운 은혜를 입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버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자, 이것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들이 이거 아무 쓸모없다라고 버린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무 쓸모없다고 내팽개치고 오히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것을 말이야. 그렇게 버린 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내쫓고 죽인 것처럼 이렇게 버린 돌과 같이 여겨졌지만 오히려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주처석이 된 거예요. 핵심이 된 거예요. 본질이 된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버림바 당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모퉁이돌로 삼으셔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 농부들로부터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고 그 모퉁이돌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그에게 열려져요. 복의 삶. 그러나 그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또한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심판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거부하느냐 영접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생명의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전의 주인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며 주님의 은혜의 기회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접하여 내 인생의 모퉁이돌 되신 주님 위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주임이 되신다. 인생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실 그러한 영원한 은혜의 삶에, 복된 삶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의 구세주로 오셨고 하나님 보내주신 복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멸망해 갔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여 은혜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든든한 모퉁이돌로 삼고 내 삶이,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거룩하심과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